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최고의 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지체가 있다고 생각될 때 마가복음 5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제 나는 하늘병원에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갔다. 하늘병원에는 권태엽 집사님이 내 어깨를 치료해 주신다. 어깨가 아플 때면 늘 권태엽 집사님을 찾아가는데 집사님은 하늘병원 통증의학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기억하기로는 3년 연속 하늘병원 최우수 직원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 내 묵상에 가끔 등장하는 창성이와 임성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주사도 잘 놓으시지만 1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창성이 아빠는 참으로 겸손한 의료인이다. 긍정적이고 늘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 큰아들 창선이는 무사히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어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내가 치료받으러 병원에 갈 때면 온 가족이 내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며 기도받기를 원한다. 임성이 돌잔치 때부터 나는 이 가정의 기도 사역자가 된 것 같다. 하하.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참으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이다. 창성이 엄마는 이전에 의사였지만 두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의사라는 전문직을 내려놓고 홈스쿨링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게 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내가 중고등부 수양회 강사로 갈 때 창성이를 일부러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설교 중에 창성이가 외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모두가 놀라워했다. 그렇게 자라난 창성이가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요즘도 큐티 잘하고 있니? 하고 물으니 매일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할렐루야. 감사 또 감사. 어제 어깨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창성이 아빠와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더니 목사님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시나요? 물으니 자기 딸이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유튜브를 듣는다고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유튜브에는 들을 만한 설교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내 유튜브를 그렇게 꾸준히 듣는다니 감사할 뿐이다. 그 청년의 이름을 물었더니 알려주셨다. 나는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전화번호도 주시겠어요?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하하하. 물론 나는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를 위해 그 어머니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집에 돌아와 보니 긴 상담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다. 내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모두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려고 한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교회 담당 교역자님에게 물어봐야 할 신앙 질문들을 내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정중하게 다니시는 교회 교역자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나는 선교사이기에 하고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신앙 관련 질문을 하나하나 길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니는 교회 교역자님께 여쭤보라고 말씀드리고 나면 내가 너무 냉정하게 답했나 하는 마음이 들어 결국 다시 그분의 질문에 답을 써드리기도 한다. 하하하.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한다. 어차피 답해 줄 거면서 시간 없다고 생색은 왜 냈을까 하고 말이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께는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나와의 개인톡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우리 주위에는 교역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신앙의 질문을 나눌 사람이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한다. 내가 목자라면 내 양과 남의 양의 구분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다면 그를 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느 목자에게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상담이나 신앙 질문을 받을 때마다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모였고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며 간청을 한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만졌고 즉시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여인을 부르셨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하셨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전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35절 말씀.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나는 이 부분에서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갔을까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은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고 말씀하시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 여인만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자기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이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사람을 돌아보시느라 내 급한 상황을 바로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그 결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삶에도 예수님이 급히 도와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병이 낫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부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곰핍한 현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남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오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각에 나는 지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체하고 있다면 왜 지체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나의 지체함은 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나는 그 믿음을 너에게서 보기를 원하노라.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명심한다면 너가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나의 지체함이 너를 위함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니라.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